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조직 신학의 한 분야인 교회론 연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울 서신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부둥켜 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 흘린 눈물을 볼 때 바울이 가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에베소서이기에 로마에서 에베소를 향하여 편지를 썼을 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에베소서를 읽으신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4장의 처음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연결사를 볼 때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앞에서 이미 말한 것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말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그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십자가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예수 십자가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 곧 교회로 인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며 몸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자주 쓰시던 이제 예화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가장 넘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주차장입니다. 라는 예화입니다. 축도를 받고 이번 주 말씀도 잘 듣고 내가 이제 저 문을 나가니 승리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건만 주차장에서 차를 모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그 은혜를 줄줄 세다 보니 그 은혜가 넘치는 곳이 주차장이다라고 말하던 예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만 그 구성원인 우리는 아직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선을 행하도록 재창조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분열되어 미움과 다툼, 싸움 속에서 살다가 하나가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한 몸,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 바로 교회, 그리고 그 구성원이 바로 나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구원 경륜의 핵심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먼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것을 계시하셨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그 탁월함과 그리고 충만함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 및 구약의 모든 백성이 율법으로는 실패를 하였지만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간사로 사역하던 때의 일입니다. 중등부 찬양 인도를 그때 맡고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과 이제 악기를 막 이제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동이 되지 않는 건반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가 감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2주간 병원 신세를 지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참 강력하구나. 근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는 정말 강하신 우리 위대한 주님, 그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기는 강력하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터치에도 제 근육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 항상 전기 제품을 만질 때는 조심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한 자의 말로 또한 비극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는 배선을 깔은 곳에 통해 그 곳을 향하여 가야지 누전이 되거나 다른 길로 가게 되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로 가야만 그 생애 끝에, 우리의 생애 끝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리고 그 구성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적 존재로서 합당한 교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4장부터 6장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어조로 권면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3절의 내용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교회가 교회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힘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3절에 보실 때 힘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스푸다조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 서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앵커 바이블 에베소서를 저술한 마르쿠스 바르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표현하기 위해 이 정확하게 우리말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이 마르쿠스 입장에서는 독일어 혹은 이제 영어겠죠.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 뜻은 서두름과 열정뿐만 아니라 의지, 감성,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한 전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할 때 그 수단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이루는 태도와 방법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렇게 힘써 지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높이는 겸손,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공손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온유,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에 대해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으며 참고 포용하는 오래 참음, 사랑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용납함.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성품이자 교회로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애써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성령, 그리고 부르심, 소망도 하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하나인 것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인 것은 교회를 이루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소망도 하나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인 교회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복된 염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각양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하나인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도 머리이신 한 분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기초로 다양성을 이해할 때 교회가 이르러야 할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8절을 통해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순종함으로, 온전한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후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도록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드림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을 하고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함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으로서 선교사나 순회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교회가 이미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양육하는 직분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직분자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서 목사를 그때 당시에 어투와 어감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목자와도 같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대변되는 이 두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며 말씀을 따라 교회를 지도하고 돌봅니다. 문자적으로 목사뿐만 아니라 먼저 성도된 자로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역할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야 할 직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직분을 받은 항종직 분들께서는 교회를 섬기며 주변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잠시 넘어서 직분에 대해 더 확장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말씀의 직분자들 외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은 다음과 같고요. 로마서 12장에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함, 다스림, 긍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고침,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선포자, 사도, 교사.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이런 은사들을 여기에 다 지금 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준비 혹은 구비, 무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목사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성도를 잘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목사와 모든 성도의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곧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모든 성도가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봉사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 몸으로 자라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알고 믿는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말씀과 진리를 다 같이 배우고 다 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3절에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 성도 중 일부만 온전해져서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만 온전하게 막 이렇게 세워져서 열심을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만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을 예로 들면 알 수 있습니다. 손이 온전하지만 발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이 온전하지만 위가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먹을 수 있을까요? 잘 먹지 못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그 몸의 모든 지체가 진리로 하나 되고 함께 성숙한 자가 되어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온전한 자의 반대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을 때는 다른 지체를 섬기는 성숙한 자로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떠나 흔들릴 때 섬기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 철학과 학문을 익히고 깊이 있는 철학과 인생관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 되어 다른 지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요 요동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 탐욕스럽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진리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함께 섬기는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와 사랑, 곧 믿음과 사랑입니다. 위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돌봄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며 모든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 진리가 모두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진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하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는 열심히 있지만 그것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타인의 모습, 그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그 진리에 합당하게 하는 삶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장의 목표이자 원천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 누리려면 각 마디마디가 함께 결합이 되고 합쳐져야 합니다.
온몸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머리와 마디뿐만이 아니라 각 지체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온몸의 각 지체는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교회의 모든 성도는 앞서 말씀드린 그 각양받은 자신의 은사대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앞서 말한 1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각 마디와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랑으로 봉사의 일을 하며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진리, 곧 믿음과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자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게 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신 우리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교회는 하나 된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만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평안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각종 좋은 은사를 가지고 준비가 되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 가야 하겠습니다. 세워져 갈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식, 생명수가 공급이 되며 마디마다 그리고 모든 지체까지 결합이 되어 받은 분량대로 함께 활동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도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그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박질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다가오는 2021년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한 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는 모든 염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웠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부터 다시 세워지고 나부터 다시 옆 지체들과 함께 결합되고 함께 이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가족된 우리 교회가 되어 사랑하는 염천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분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